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8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새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저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사 어지럽고 시끄럽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 마음속엔 하늘의 소식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늘 소망과 하나님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분명히 그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행한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쌓아 올렸던 그러한 속된 말로 뭐랄까요, 세상 말로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괴로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정말 잘하려고 했었고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뭐랄까요, 이렇게 지장이 생기지 않고 또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조금만 앞에 가서 읽어보면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굉장히 아주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 거라고 하는 걸 장담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굉장히 아마 자기의 충성 다짐을 이렇게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속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또 응수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사생결단하고 하는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날 밤,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면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노라, 또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3번 다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그 시점에 바로 닭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메아리 치듯이 닭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7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언장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 사람들 듣기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이 뭐라 하여도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식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구별되게 자기를 보이려고 다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모방하는 모습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한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을 우리가 다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맹세나 다짐은요, 나중에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또 자기 자신에게 좌절스럽게 되돌아 보여지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했다. 말만 앞세우는 자였구나. 뭐 이런 또 엉뚱한 생각지도 않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맹세보다는 삶이 따라야 된다.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는지, 말씀과 배움과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정말 자기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며 이끌어 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할 시점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호언장담하고 말로만 구원받은 자처럼 떠버리고 은혜 받았네, 기쁨이 충만하네 하면서도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니까 완전히 정말 사탄 저리 가라, 마귀 저리 가라 할 만큼 독설을 뿜어내고 언행일치가 안 되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 같은 무너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베드로가 못됐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나 허황된 모습이나 군중심리나 많은 사람들을 모인 자리에서만 아멘 아멘 하던 그 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생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인가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가 벌이는 현실이 일치한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연약함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자기 입술이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후였기에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는 자세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여서 가졌던 많은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 이러한 삶을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늘 곁에서 따라다니며 크고 작은 일들 다 같이 경험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들었으며 예수님의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닐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세가 바르게 돼 있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란 시간은 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다 하고 모든 신앙의 의무를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본심과 맞닿아 있지 않고 예수님의 초점과 한 초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주의 주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탄스럽고 참으로 탄식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스스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패배한 것 같고 정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건가 어떻게 믿었나 하면서 괴로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괴로움으로 그 후회함으로 그 패배감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고 다시 신뢰하시며 믿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서 보면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것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인도함을 받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하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우는 것도 좋을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약함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의 영혼의 연약함을, 또 육신의 연약함을, 심령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회개하며 늘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추스려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와 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날 동안에 살았던 연약함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부족함인가를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궁극적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고백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새로운 날을 출발하오니 가는 길 내내 동행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음 답답하고 심겨운 곳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새로운 삶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 또 생활 방역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건강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